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또 오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치유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영감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으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라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려 하심이요 영적인 부유와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보낸 메시지는 평안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비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소유할 수 있다.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들을 환영하는 자들이며 평안을 비는 자들을 환영하는 자들이다. 이를 듣지도 않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화를 자초한다. 성령도 평안을 주려고 오시니이다.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세상이 주는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사모한다.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평안으로 지배를 받는다.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평안을 비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자기를 축복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주신 권세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평안을 누리자. 아멘. 자,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평강의 주인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허락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평안을 찾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평안을 찾은 자가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들이 애써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서 인생의 선배들, 선조들이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쌓아놓은 그런 지식과 또 지혜들,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 하여 그렇게 또 살아간다 한들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는 그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이 평안의 주인 되신,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 악한 자의 꾀에 속아 이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이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아들을 곧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주는 그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권세를 주시고 바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가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장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도움받을 수 있는 그 본토 친척 더 나아가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족들과 이간시켜서 싸우게 원수지간 되게 만들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고 가족이 친척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든 친척에서 또 아비 집에서 그를 뺏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가족과 친척 하나님이 뺏어가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으려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세상이 줄 수 없고 가족들도 부모라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천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요? 이제 너를 지키고 바로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생활의 삶과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 거하게 하사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 생활은 문화와 문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지만 광야는 전혀 그러한 곳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나 옷을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나이보다도 더 든 아마 물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복 가운데도 아마 있나요? 그러나 뭐요? 낡아지죠. 헤어지고 잘 입고 해서 그렇게 입는 거죠. 그러나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끄실 때에 조금도
바로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애굽에서 핍박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그 모든 애굽의 그 바로의 핍박과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바로 건져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곳이냐면 문화와 문명의 극치를 이루는 곳입니다. 물질의 부유의 풍요, 완전히 참으로 문화와 문명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극치를 이루었던 곳. 또한 거기에는 온갖 이제 죄가 관영하고 온갖 더러운 인간으로서의 타락한 그 모든 것이 아주 넘쳐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평안을 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버리라는 거죠. 금세에 있어서 바로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구분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 평안을 주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평안. 지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땅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은 자가 없습니다. 바로 평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손이 더러우면 흙을 잡고 있든가 놀든 갖고 그럼 그것을 빨리 버리라고 씻으라고 합니다. 왜? 어떤 빵이나 음식을 주고 어떤 과자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져온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흙과 같이 왜?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 흙에서 나온 것이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릇에 물을 채우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면 이 속에 비어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심령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득 채워진 자들 그들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버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맨날 돈 내라 돈 바치라고 한다고. 언제 돈을 바치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었다는 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가 돈 바치는 걸로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고 침륜에 빠집니다. 시험과 올무에 빠져요. 이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바로 그 부하려는 자들,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겐 시험과 올무가 끝없이 닥쳐오고 또 침륜에 빠진다. 그리고 또한 타락에 그 정욕에 빠진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다 하나같이 뭐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것.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이죠. 물질의 부유가, 물질의 그 넉넉함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부유, 물질의 부유가 아닌 영적인 부유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돈이 왼수라고 하면서, 돈이 없는 것이 왼수라고 하면서,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자포자기하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집값이 몇 년 전에 너무 올라버려서 이거 청년들이 얘기하기를 뭔가 잡힐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뭐요? 너무나 그냥 집값이 많이 올라버려서 아예 포기해버렸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는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부유가, 재물이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부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 하여 이렇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가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일, 주의 날에,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태양의 날이라고. 우리는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영혼의 생명에 주가 되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날. 너희는 이 거룩한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이 성의를 지키는 거죠. 바로 이 성의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이렇게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바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평안을 깨고 바로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일으켰던 원수들이 바로 이 평안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갑자기 몸이 떨리면서 막 뭐가 떠나가는 걸 체험도 하죠. 또 육체가 아픈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순간에 깨끗해지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고 졸리기만 한다. 이건 뭐예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는 뭐야? 가면서 전파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영감이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뭐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순간에 영혼이 막 힘을 발산하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고 또 육체의 연약한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는 자들.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그것을 사모하고 또 계속 천국의 그 소리를 듣기를 사모한다. 이와 같은 자들이 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8절,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거저 주셨다. 자, 10장 1절을 보세요. 자,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제자들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뭐요?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뭐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줘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권세를 곧 은사를 바로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제 평안을 받아서 누리라는 거죠. 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바로 그 원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에 어느 한 사람만 딱 아파봐요. 온 집안에 다 모여 얼굴에 안색이 그늘이집니다. 사업에 갑자기 막 문제가 되고 막 부도가 난다든가 사업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사업하는 아버지만 힘들고 괴롭고 근심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근심에 쌓이고 두려움에 불안함에 다 덮이게 됩니다. 그 원수를 뭐예요? 너희는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니 이걸 거저 받으라는 거죠. 이걸 환영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바로 하나님이 뭐요? 이제 가서 축복하고 복을 빌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바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 바로 이들은 누구냐?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그 집마다 평안을 빌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받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평안을 피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바로 그 평안을 받지 않는 자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큰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 불비가 떨어져서 다 유황불에 쏟아져서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흔적도 없이 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피는 주의 종들, 축복하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그들의 빈 평안을, 복을 비는데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받지 않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럼 나올 때에 발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래. 심판 때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자신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다 이거. 우리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평안을 피는 바로 축복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바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신이 영혼의 평안을 피는 그런 주의 종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이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그 선자를 놀렸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저주를 했어요. 이 암곰 2마리가 내려와서 한두 명도 아니에요. 42, 42명 아이들을 다 갈갈게 찢어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경성하고 회개한다.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걱정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바로 그들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비는 자들을 절대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바로 우리 영혼의 복을 빌고 평안을 빌어주는 자인데 우리가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거나 그를 판단하게 됐을 때에 어찌 되겠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천국에 가까웠다는 천국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먹고 마시며 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영감이 있는 자들은 이제 그것을 느끼고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거저주시는 것들을 이 구원도 거저받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시원치 않게 생각해요. 오히려 한 10억씩 내야 아니면 100억씩 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거저 주시니까 그냥 여러분 은사도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평안을 얻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거저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고 사모한다 이거예요. 종은 끝없이 바로 은사를 사모합니다. 병고침의 신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달라고 오늘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또한 종을 사용해 달라고. 바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권세와 권능을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 바로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평안을 피는 자들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홀레당 먹지 말고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예,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이제 대신방이라고 있어서 1년에 이제 한 번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사모하며 준비하는지 몰라요. 예, 그날은 도배도 다시 해요. 어떤 분은 그 대신방을 주의 종이 이제 복을 빌어 오는 주의 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도배를 집안에 있는 다 대청소를 하고 도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가정에 복을 빌어 주시러 오시는 그 주의 종, 바로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를 볼 때에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서 기쁘고 즐겁다. 그와 같이 바로 주의 종을, 자기 가정에 복을 빌어주러 오시는 그 주의 종을 맞이할 때 그들이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차세로 준비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막 그 옷 같은 거 뒤에 보면은 뒤 공간들 있잖아요. 세탁기 중간에 장롱 뒤쪽에 공간 다 일단 눈에 안 보이기만 하고 딱 받으려고 다 보이죠. 그리고 또 그날 그럴 때는 또 화장실 가기도 참 그래. 다 보고 깨끗하면 화장실도 이제 이용하지. 만약에 저기 좀 거시기 하면 화장실 쓰기가 화장실 쓴다고 하면 놀랄까 봐. 다 세탁기에다가 보통 화장실 보면 세탁기가 있잖아요. 거기다 다 써놨어요. 이게 뚜껑이 그냥 안 보이는 건 다행인데 이게 또 유리로 돼가지고 플라스틱 돼가지고 다 보이네. 훤히 보이네. 저거 잘 넣었으면 내 얼마나 바삐는데 또 양말 한 짝이 딱 걸려있네. 다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집은 완전히 대청소하고 도배지까지 다 새롭게 하고 또 어떤 집은 갔더니 1년 동안 요즘은 이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네요. 그걸 키워서 1년 동안 키웠다가 잡아가지고 섬긴다고 드려요. 근데 그분은 보면은 본인은 못 먹어. 그 남편은 잘 드시는데 그 본인 당사자는 못 드시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냄새가 많은데 그 대접하는데 어떻게 맛있게 잘 먹고 그때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날에 그 다음 두 번째 해 때인데 갈비뼈를 그 남편이 그 안에 교회 갔다 늦게 왔다고 밥상을 던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바로 그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을 찾고 병원보다 종에게 와서 기도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1시간 전에 오시라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은 바로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죠. 그래서 왔을 때 물어보니까 이 갈비가 부러졌는데 파스만 붙였대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더 심하게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일주일 만에 갔더니 2대가 부러지고 하나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을 잠깐 전하고 믿음을 다시 상기시키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축사하고 안수해 줬어요. 딱 그리고 나는데
안수를 하고 딱 손을 뗐는데 이분이 눈을 안 떠. 딱 이제 소파에 뒤로 딱 놓는데 눈을 안 떠요. 한참 한 5분 지나서 5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눈을 떴는데 하시는 말씀을 너무 평안해서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은, 눈을 뜨고 싶지가 않은, 너무나 평안해서 세상 살다가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그리고 나서 몸을 만져보니까 깨끗이 그 순간에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평안을 얻는다예요. 그 순간에 그 뼈가 붙어버리고 통증이 깨끗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간증했어요. 그냥 그날 밤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그 남편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본인은 부러뜨려 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이제 진짜 파스부전 다 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아파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딱 갔다 와서 깨끗했다고 하니까 과거에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분이니까 또 그날에 이제 대신방에 갔더니 손꼽아 기다린 거죠. 그래서 갔더니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오려면 또 뭐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분 만들려고 저기 하신 거지. 다 들어줘서 한 3시간 넘게 들어준 것 같아요. 그것도 잡아놓은 거 먹어 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고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사모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이와 같이 바로 병원을 의지하기보다 의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의지하기 원하였고 바로 그 평안을 빌어주는 주의 종을 사모하고 바로 주의 종을 와서 평안을 구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서 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사 그에게 참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육체도 평안을 얻고 그 심령이 평안을 얻고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간증하는데 얼마나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냥 순간에 그냥 바로 평안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에 영안실이 있어요, 없어요? 병원마다 영안실 없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이제 저기 병원 치지 않고는 큰 병원은 다 영안실 있어요. 왜? 아니 병원 가면 다 고침받고 치료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래서 영안실이 있고 왜 죽은 사람들을 이제 잠시 보관해야 되니까.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은 잠깐은 갔다가 잠깐은 고통을 덜해주고 마취를 하고 또 진통제를 주어서 그러나 정작 육체에는 조금 고통이 덜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네. 여러분 암을 고침받고 이제 약을 수술하고 해서 치료받았다고 했는데도 암 한 번 딱 수술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항상 그 암에 대한 또 재발할까봐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런 거 겪어볼 필요가 없고 그걸 굳이 겪어볼 이유가 없죠. 불안하죠. 그래도 요즘은 이제 정기검사를 받잖아요.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요즘은 1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래요. 특히 이제 암이 걸렸던 사람들은 더 빨리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요. 늘 마음에 불안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잠깐,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부유하고 물질의 부유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셔서 이제 보내주시는 성령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하라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이 위협하는 세상 권세,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이름 앞에만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약사를 의지하기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평안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요? 다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사용하지 않네? 베드로에게 내가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기도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셨기에 이제 그 모든 권세도 능력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환영하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환영하고, 그래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사 너희는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다 고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들에게 한량없이 이제 평안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돈 좋죠.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거 내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연보를 드리는 거. 이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죠.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요. 그럼으로써 그가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받은 자는, 그 평안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은 우리의 목숨에 위협을 할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침례 때문에 그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한 여럿이 굶주린 사자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십자가를 달아놓고 다 매달아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뭐요?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냥 와서 막 달라들어서 그냥 막 물어뜯고 삼키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자에 물려 죽어가는 순간, 아마 죽는 순간도 순간이지만은 그 사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서 우리를 삼킬 거라는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두려움이, 그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없어요. 평안이다. 평안하다. 이거. 무엇이 그토록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평안할 수 있겠냐?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거. 무엇이? 세상에 무엇이, 어떤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도 순간에 역전이 돼서 이제 뭐요? 죽음을, 목숨을 구원하는 자가 됐을 때는 얼마나 피곤하게 막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권세로 왕으로서 앞을 떡당하다가 이게 이제 뭐요? 전세가 뒤집어져서 죽게 되니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까짓 거 어차피 죽는 거 체면이 있지, 임금이 하고 또 당당하게 죽는 사람도 있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평안만이 이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평안을 주시려고, 바로 영적인 그 부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주가 거저 주시는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귀신도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사고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 더러운 귀신들이 와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모든 병을 가져다 주는 것도 더러운 귀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서 문제의 근원을 다,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앞서 내 영혼아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내 영혼아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참으로 우리 어리석음을 다 회개하고 이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참으로 평안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은 천국의 참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참으로 능력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참으로 평안을 누리라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비는 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심판치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환영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하늘에 알려마 되어내 주시는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일평생 깨달아 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이제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깨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의 것을 움켜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나 전터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모든 걸 버린 자는 참으로 금세에서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지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가 참으로 하늘의 참 평안을 얻을 하늘의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일생 동안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덧붙여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회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에게 온갖 달콤한 유혹을 하며 물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행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더 이상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는 그 원수,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그 원수에게 속지 않도록 이제 또한 그 원수를 이제 주가 거저주신 그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참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그 원수를 저주하면서 이제 우리의 또 영적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또 기도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원수를
다 저주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참으로 우리를 또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절대 두 번 다시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들은 온갖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심령과 아버지 멸망에 빠진다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이제 거둬주시는 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온갖 해방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방을 고치며 날마다 이기며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원수를 저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평안을, 주의 평안을 얻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왼손에 가슴을 얹고 오른손에 머리에 얹으십시오. 제가 아까도 간증한 것처럼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이렇게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바로 주의 권세를, 주님이 주신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과학과 또 의학을 의지하기보다, 평온을 의지하기보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참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영적인 부유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빈곤하여 우리 육체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가져오고 온갖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한 원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겠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옳지, 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같이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와칸 나라바 야스카 위라바 하야스카 열리야, 와칸 나라바 야스카 열리야 하야스카 열리야, 와칸 나라바 야스카 열리야, 와칸 나라바 야스카 열리야스카 열리야, 와칸 나라바 야스카 열리야.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것이라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온갖 크고 작은 지병과 불치병이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들이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아 깨어 힘을 발할지어다. 영혼아 깨어 힘을 발하고 매체를 발하고 능력을 발할지어다. 락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야스카비아라바 야라바 카스카리라리야, 와칸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야스카비아라바 야스카리라리야, 와칸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야스카리라리야, 와칸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야스카리라리야, 와칸 나라바 야스카리라리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일생 동안 이 땅에 호흡하며 사랑하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가 명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제 거저주시는 바 주의 크신 권능과 권세를 또 의지하고 사용하며 이제 복을 비는 자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